저에게 부활주일 이후 첫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또 지난 주일에 받았던 부활의 기쁨과 감격과 그 부활의 신앙 가지고 한 주일 살다가 다시 오늘도 모여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함께 하시며 또 제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굳게 함으로 부활절 한 주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성령님 안의 말씀을 전하고 한 성령님 안의 말씀을 받으며 한 성령님 안의 말씀에 대한 생명의 양식 삼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마리의 제비가 왔다 해서 봄이 온 것이 아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마게도니아 출신으로서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 활동한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한 사람이 한 말이라고 합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남긴 여러 유명한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과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라는 그런 말도 있기도 하죠.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우리가 맛과 향이 있는 달콤한 그런 과일을 맛보기까지에는 농부의 그 농사를 위한 많은 수고와 인내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하는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고귀한 인격체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관계적 존재로 살아갈 때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한 마리, 제비 한 마리 보인다고 해서 봄이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하나의 징조나 현상을 바라보고 너무 앞서가지 마라, 너무 서두르지 말라 하는 그런 말도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척 보면 안다고 말합니다. 물론 아주 탁월한 통찰력으로 척 보면 아는 게 많이 있을 수 있지만 많이 또 틀릴 수도 있거든요. 될성 싶은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경우에 이 떡잎조차 좋지 않고서 좋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떡잎보다 좋은 나무가 나중에 좋은 나무로 자라고 좋은 결실을 거둘 가능성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떡잎이 좋으니까 나중도 다 좋을 것이다,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살아가다 보면 무수한 변수, 다양한 이런저런 사연들이 발생해서 처음은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까지 꼭 그렇게 좋다는 것을 보장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좋은 결실들을 거두기까지는 많은 인내하는 수고와 애씀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봄이라고 하는 계절이 딱 봄 어느 한 날 3월 1일만 봄이라고 하지 않죠. 우리나라는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사계절이 뚜렷한데 대략 석 달씩을 계절해서 봄 석 달, 여름 석 달, 가을, 겨울도 다 마찬가지 석 달, 그런 석 달간의 기간으로 한 계절을 삼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봄이라고 하는 봄의 첫날이 되었다고 해서 다 꽃이 피우는 게 아니죠. 한 송이 꽃이 피었다고 해도 아직 날씨는 차가울 수 있습니다. 양지 바른 곳에 더러 풀이 자라긴 하지만 그러나 풀이 더 자라고 꽃이 많이 피운 것도 아니죠. 하지만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기온이 따뜻해지고 그리고 어느덧 대지를 푸른 실록으로 덮게 되는 계절이 오기도 하고 요즘처럼 아주 다양한 꽃들이 많이 피어나는 그런 꽃의 계절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그런 꽃이 있게 되면 당연히 꽃에서 나는 향기를 맡아 벌과 나비가 몰려들고 꿀을 취하고 수분을 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완연한 봄날이 되어지면 제비가 우리 눈에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간에 지금 봄이야 라고 하는 이 봄의 계절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이 봄꽃들이 많게 되어지고 꽃 구경 나가는 이 상춘객들의 나들이가 많은 이때쯤이 되어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봄이라는 계절이 얼마나 참으로 귀하고 이 봄에 생명이 약동하는 계절의 경이로움 때문에 봄은 그야말로 계절의 여왕이다 라는 그 말이 얼마나 적합한지 누구도 반박하지 못할 공감하는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다양한 생명 현상으로 가득한 봄이라는 생기 넘치는 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소중한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인생으로 말하면 청춘 같은 그런 이 봄날이라고 하는 것은 즉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서 여러분들 이 봄날을 아름답고도 풍성하게 느끼시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봄날에 이 봄의 아름다움, 생명이 약동하는 그 생명력 풍성한 계절을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봄날에 또 하나의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기념하여 지키는 부활절과 함께하는 이 부활이라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한 마리의 제비가 봄을 가져오는 건 아니지만 한 마리 제비가 보여지면 그 이후에 연달아 많은 제비를 볼 수가 있게 되죠. 한두 폭의 풀, 한두 송이의 꽃이라고 하는 것이 당장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런 많은 꽃을 보고 온 세상을 푸르름으로 뒤덮는 그런 푸르름의 계절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처음 열매가 되셨으므로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훗날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에 참여하는 은혜의 날들이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 부활의 꽃을 피우는 그날이 반드시 뒤따르게 된다는 점이죠. 자, 그날이 오기를 바라셨던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승천하지 않으십니다. 하늘에 오르시지 않죠. 오르시기 전에 이 땅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계시면서 이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그들의 신앙과 사명을 회복하는 아주 귀한 시간들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 같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부활 이후에 행하신 일들과 머무신 날들에 대한 기록을 오늘 말씀 3절에서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은 기독교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다음에 4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첫 번째는 뭐죠?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두 번째는 십자가의 고난 받고 별세하신 다음에 그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심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말씀 보시니까 40일 동안에 걸쳐서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셨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이렇게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또 그 당시 사람들이 나타내 보이시면서 그분이 하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 이 한 구절에는 이 소중한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4가지 내용을 들려주고 있다는 점이죠. 이 같은 놀라운 사실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라는 분에 의해서 기록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누가에 의해서 기록된 다른 책 중에 하나는 데오빌로여라고 하는 수신자가 똑같은 한 가지 책이 있죠. 바로 그게 누가복음이라는 책이에요. 이처럼 이 데오빌로에게 보낸 이 오늘의 말씀 1절 2절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들려줍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아멘. 편제 수신자를 데오빌로여라고 부른 후에 그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앞서서 먼저 쓴 글이 무슨 책이라고요?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이에요. 이 누가복음을 썼는데 여러분 그 누가복음 1장의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네,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보다도 알고 있는 바를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다시 내가 이 글을 사도행전을 씁니다. 누가복음을 통해 잘 써서 보내드렸는데 추가적으로 내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당신이 알고 계신 이 예수라고 하는 그분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보다 더 잘 알 수 있도록 알려줬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듣는 것은 보다도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 알고 있는 바를 보다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이 부활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고 또한 우리는 함께 듣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와 같이 이 편지의 수신자 되어진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데오빌로, 데우스, 또 필로스란 말은 데우스, 하나님이죠. 친구란 뜻,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예수님 당시에는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여성에게는 마리아라고 하는 것처럼 또 뭐 요셉, 뭐 예수라는 이름이 많은 것처럼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데 그의 이름 가운데 각하라고 하는 사람을, 아주 높은 사람을 존칭어로 부를 때 각하란 말을 쓰잖아요. 대통령 각하 하듯이 이런 각하란 말을 쓴 걸로 봐서 그는 굉장히 높은 층에 있던 사람 같은데, 아마도 그는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로 개종한 어떤 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이처럼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 이는 하나님에게서 그가 얼마나 주님을 잘 믿었는지, 하나님의 친구라 불려질 만큼 주님을 잘 믿는 사람이긴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알 필요성이 있다 생각해서 자세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보내어서 그로 하여금 아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할 목적으로 편지를 보내어서 그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누가를 통해서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준 이 편지가 그 시대에 살았던 이 데오빌로뿐만 아니라 회람으로 함께 왔던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하지 않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신앙이 무한한 유익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렇게 신앙적인 도움을 주는 목적으로 누가복음에 이어서 쓴 사도행전 1장 말미에 그 내용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기까지의 날들을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행하신 공적 사역을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치유하고 먹이시고 고치시고 다양한 일들을 이걸 주님의 공생의 사역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일부터 시작해서 부활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까지의 행적을 기록했다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을 기록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기를 원했던, 즉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여 당신이 알고 있긴 한데 아는 바를 확실히 알고 그리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누가가, 이 데오빌로 각하, 이 편지를 받는 분이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을, 아주 간절한 마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똑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려드리고, 여러분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나 다시 사셨다고 하는 이 부활의 복음을 더 알고는 계시지만 더욱 확실히 알고 굳건한 믿음을 갖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3절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어져요. 이런 내용이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세상에는 참 많은 행사들이 있죠. 남원 같은 경우는 이제 5월에 있습니까? 춘향제가 있잖아요. 춘향제 행사가 있고, 이 국가적으로는 3월 달에 3.1절 독립만세 기념일을 한
3일절, 이 관계가 또 있는 8월 이후에는 광복절을 우리 행사로 지켜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세상의 행사들 같은 경우에는 행사를 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합니다. 준비할 때까지는 아주 열심히 준비하지만 행사 끝나고 나면 파장, 다 그릇 끝나버리고, 그리고 다 치운 다음에 자, 우리 3일 춘향제가 끝났으니까 춘향의 정신을 개성합시다. 3일 동네만세 운동의 정신을 개성합시다. 8.15 광복 정신을 개성합시다. 이 강조해 가면서 그날을 별로 살지 않습니다. 행사 끝나면 그 행사로 대부분은 끝나더라는 것이죠. 이게 일반적인 세상의 행사예요. 관심 줄어들고, 그리고 대부분은 잊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행사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을 했다면 부활절로 그냥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일들은 그 일이 시작되어지고 행사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 일을 계속적으로 이루어가게 되어지고 행하게 되어지고 삶에 적용하는, 다른 점에서 세상의 행사나 기념일과는 차원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들이죠. 즉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곧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룬 일들은 본격적으로 그 일들이 진행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신 예수님의 탄생, 야, 주님이 나셨다, 생일 축하하자, 성탄절 끝입니까? 비로소 그분은 이 땅에 오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구원의 복음과 치유 회복을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분의 귀한 사역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행하시잖아요. 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사망문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면 끝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부활하신 다음에도 승천하시기 전까지 일정한 기간 동안 이 땅에 머물면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추후로 곧 말씀드리겠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신 다음에 정말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또 몇 날이 지난 다음에 성령님 강림하시잖아요. 성령 강림 사건이 있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 오셨다, 끝? 그렇지 않습니다. 비로소 성령님께서는 오신 이후에 지난 2000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님께서 그분의 사역을 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행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렇듯이 이 부활하신 구주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성경에 기록된 내용에 하면 11차례에 걸쳐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자, 그리고 자신이 부활하신 것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제자들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부끄러운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잃었던 사명을 다시 회복해서 그들로 하여금 제자다운, 또 세상에 보냄받은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점입니다. 복음 전파의 과제를 당부하시죠. 그런 주님의 수고가 있었기에 여러분, 한 마리의 제비가 온 것처럼 아직 봄을 말하기에는 차가운 날씨 같은 예수님 한 분의 부활, 그것은 아직 추운 계절과 같이 부활의 사건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에게는 아직은 부활이 보기는 보았고 경험은 경험했지만 이 머릿속의 생각으로 받아들였으나 가슴으로 또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기에는 너무나 이른 계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따뜻한 봄날과 함께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이 봄의 계절이 오는 것처럼 그 당시 부활을 체험했던 성도들에게 부활에 대한 신앙의 확신, 믿음의 담대함, 부활의 능력,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 신앙을 전수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땅에 일정한 기간 동안 머무시면서 그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세워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점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의 기간을 보내시면서 이제 말씀으로 그들을 잘 치유하고 회복해가는 신앙들을 이루어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한 번만 딱 보고 끝나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개를 흔들면서 혹시 내가 환상을 봤나? 내가 혹시 착각한 거 아닌가? 내가 자다 꿈꾼 거 아닌가? 라고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이 생겨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이미 예수님 당시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나타나신 시간 가운데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도마를 예를 들자면 이제 다른 10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라고 말씀하나 우리 지난주의 말씀처럼 어떻습니까? 믿지 않잖아요. 그래서 부활하는 사건을 보고 또 보았다 해도 안 믿어요. 믿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 사건으로는 사람들이 확신을 심어주는데 사람들이 믿음을 온전히 갖는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하늘에 오르시지 못하시고 오히려 안 하신 거죠. 오히려 지상에 계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회복하고 굳건해가면서 지상 사역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같이 이 사역들을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명령하신 다음에 성령 강림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같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이 지나면 50일째가 되어지는데 그때 이제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를 가리켜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하죠.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이 같은 부활절로 또 시작해서 성령 강림절까지 50일의 기간을 우리는 기쁨의 50일 파스카 절기라고 말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기쁨의 50일 파스카 절기. 예, 파스카 절기. 예, 이건 원래 6월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처럼 50일의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이제 우리 주님 말씀하신 그분께서 승천하셨지만 몇 날이 못 되면은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기쁨과 감격 속에 소망하는 그런 기간을 우리는 기쁨의 50일의 절기로 지켜가게 된다는 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주님의 부활도 성령 강림도 체험한 성도이지만 이 같은 성령 강림절의 기간까지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쁨,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또 성령 강림뿐만 아니라 오신 성령께 성령 충만케 하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쁨의 날들을 잘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같이 이제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부활 이후에 40일 기간을 보내시게 되는데 그때 행하신 일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아까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에 4가지를 살펴봤는데 그 내용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고난 당하심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속죄의 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주님께서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값을 치러주신 대속을 위한 고난을 당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심을 굳건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 신앙이야말로 모든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가장 기초요 기본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없이는 그 다음의 신앙을 말할 수가 없다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같은 십자가에 달려 고난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늘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가셨다는 점이죠. 이와 같은 주님의 십자가의 신앙을 마음 든든히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로 삼고 믿음을 세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주님께서 고난 당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확실한 여러 번 나타냄을 통하여 확실하게 다시 살아나셨음을 증언해주고 있다는 점이죠. 성경에 하면 더 많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겠습니다만 부활이라네 나타내 보이셨겠습니다만 자신의 부활하심을 나타낸 내용이 성경에는 11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11번의 기록을 통해서 자신의 부활하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또 나타내 보이시고 거듭 나타내 보이셔서 의심하는 자들의 믿음을 잘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귀한 역할을 행하게 되시죠. 그리고 이같이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11번을 나타내는 그 기간이 40일의 기간이 되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은 많은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추후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부활을 체험한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확신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시간의 기회와 즉 머릿속의 생각이 우리도 많은 경우에 머리는 받아들인데 지식으로 보았고 눈으로 보아서 머리는 받아들이는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이 삶으로 녹여내는 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하는 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40일 동안의 기간을 계시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이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제자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 부활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실 때 여러분의 부활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보면은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아서 그랬겠습니다만 더디 믿는다, 빨리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게 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또 들어도 이게 마음에 잘 와닿지 않는 거죠. 오죽했으면 나는 이 손가락 가지고 주님의 구멍난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창에 찔린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본 다음에 내가 믿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마침내 주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셔서 도마 이리 와서 나를 보라. 그리고 내 손을 내밀어 그 손가락으로 내 손에, 그리고 손으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예, 주님 제가 확실히 믿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망에서 깨뜨리고 다시 사신 부활의 신앙, 이 부활의 신앙이 돼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굳건한 믿음 가진 성도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에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로는 우리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평안과 복을 선언하지 않습니까? 평안과 복을 선언해요. 자, 누가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평강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예수님 열심히 믿고 따랐던 그들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셨다는 말씀이죠. 얼마나 마음이 두렵기도 하고 절망감이 있겠습니까? 온통 든든한 여러분 기둥처럼 믿었던 그분의 별사신, 그리고 그분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다음에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가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우리는 세상의 심리학으로 말하자면 여러분 분리불안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아빠 함께 있다가 눈에 안 보이면 으앙 울어버리죠. 이것이 바로 엄마 아빠 떨어지는 데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것을 분리불안이라고 말하는 거죠.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내가 기도할 때 내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셨던 그분이 어느 순간에 왠지 기도가 좀 잘 상달되는 것 같지도 않고 함께 하심이 좀 안 느껴지는 부재가 느껴질 때는 마음에 좀 불안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일종의 그게 분리불안, 영적인 분리불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로부터 예수님의 이름에서 걱정하지 마, 언제나 함께 해줄 거라는 약속을 담은 이름을 보내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진 이름 두 가지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 이름을 예수라라, 호세아, 구원자란 뜻이죠.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라는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인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두 번째 이름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이나 확신과 상관없이 언제나 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나 아니나 내 생각과 의심 상관없이 언약에 신실하신 주님께 늘 함께 하심을 믿고 튼튼하게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바로 증인의 사명, 곧 전도자의 복음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님께서 명령하셨다고 하는 점이죠. 우리 주님께서 먼저 나타나신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여인이 어떻게 하죠? 즉시 여러분 주님의 별세하심이라 슬퍼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찾아가서 주님이 부활하셨어, 주님 부활하셨어, 얼른 가서 알렸잖아요. 이게 바로 전도하고 증언하는 거죠. 전파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 소식을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 멀지 않은 엠마오로 갔다가 그 두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체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즉시 돌아와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갈 때 가슴이 뜨거워지더니 그때는 미처 몰랐다고 식사하려 보니까 세상에 그분이 다른 모습으로 변형되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난 주님이셨어. 또 즉시 가서 알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다 나타난 많은 내용들은 주님의 부활을 증언을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에 전파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그렇게 해서 복음을 증거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망에서 깨뜨리고 다시 하신 부활의 기쁨, 이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소망, 그래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실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증언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전도의 명령을 해주셨다는 점이죠. 특별히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해버렸던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를 만나주시고 시몬의 아들 그에게 묻지 않습니까? 시몬의 그 베드로에게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시면서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그의 사도로서의 보냄받은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전할 수 있도록 그에게 전도의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성도를 돌볼 것을 맡겨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가해서 이미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히 알게 하고자 하여 전하는 것처럼 저는 이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도 믿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전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바를 보다도 확실히 하여 여러분의 굳건한 신앙을 삼으시고 그 신앙이 여러분 개인의 소유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이 받은 이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기쁨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서 놀라운 복음을 증가하는 아름다운 복된 발, 아름다운 복음을 증가하는 발이 되어서 복음을 증가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서 이 놀라운 부활의 기쁨과 생명이 참여하도록 전도하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가를 통하여 이 데오빌로에게 전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이미 알고 있는 바를 거듭 다시 한번 듣고 보다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전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이 부활의 복음을 알고 있지만 우리 또한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이 부활의 신앙을 굳건히 하고 부활의 신앙의 능력과 하나님 기쁨을 더욱더 가슴 충만히 새겨서 기회가 되는 대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복된 발이 되어서 이 복음으로 많은 영혼들의 구원을 인도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